저 남편이 말을 했다고 합시다. 오늘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럴 때 아내가 너만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지. 먼저 누군가가 시작하면. 또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라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사실 되게 자기 엄마랑 닮은 또 아내를 좀 찾게 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닮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는 사실 사라랑 좀 닮은 면이 있어요. 개입하고 통제하고. 사라가 개입하고 통제하는 장면 다 아시죠? 아들이 빨리 안 오니까 하가를 주고 뭐 이러면서. 어쨌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어요. 언약의 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또 하나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는데 배달은 형이지만 이삭에게는 형이에요. 이삭 입장에서는 뭐 형이 놀리기도 했겠지만 같이 놀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형이 쫓겨난 사건이 있어요. 어쨌건 이삭 입장에서는 저 형이 갑자기 쫓겨났다. 자기의 감정을 돌아볼 수는 없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한 일이니까. 아버지가 한 일이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감정을 민감하게 가질수록 힘들죠. 자기 감정을 보는 게 힘들죠. 고통을 겪고 상처를 많이 겪고 고생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 보면 감정을 둔감화시켜요. 둔감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보면 순응해야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응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지만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번제로 드려지지 않았잖아요. 순응적이고 갈등을 회피했을 가능성. 성경을 쭉 보시면 이삭이 얼마나 갈등을 회피하는지 알거든요. 그냥 뭐 우물을 판 거를 또 누가 뺏어가면 또 다른 거 파지 싸우질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삭은 갈등을 회피해요. 감정 표현도 좀 적었을 거예요. 리브가를 보면 리브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라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라반은 계산적이고 관계보다 이익 중심이죠. 야곱도 속이잖아요, 라반이. 그래서 리브가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행동해야 돼.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이삭과 잘 맞았고 그런 리브가가 이삭은 좋았겠죠. 앞서서 딱딱딱 해나가니까 일을. 여러분들 부부 중에도 한 사람이 좀 수동적이고 조금 회피적이면 한 사람은 되게 과기능을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조금 더 많이 하게 돼요. 힘들어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근데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균형을 조금 맞춰야 돼요. 부부가 맞춰야 돼요. 한 사람만 너무 과기능으로 살지 않아야 되죠. 빠른 결정을 하고 빠른 행동을 하고 전략적이고 능동적이고 통제적이죠. 리브가가. 그게 이제 보안의 구조이긴 하죠. 부부가 원래 보안의 구조로 만나는데 이 땅의 부부가 일생을 잘 가려면 부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없이 둘이만 가는 게 사실 지금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부부가 결혼해서 산다고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되고 이혼은 안 했지만 이혼한 것보다 더 안 좋게 살고 조론을 하니 뭘 하니 각방을 쓰니 뭘 하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부부의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질서잖아요. 그게 편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 가정에 편애가 있었기 때문에 편애는 자기 상처를 자녀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너무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다 그러면 자녀를 막 때려서라도 피아노를 막 배우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못했던 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보려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요. 사실 이삭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에서처럼 그렇게 야성미가 있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막 사냥을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에서를 보면서 되게 대리만족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편애가 가족에게 상당히 생각보다는 그 결과가 나중에 드러나는데 결과가 굉장히 좀 심각해요. 저는 이제 편애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만나고 진짜 다양하게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데 깊은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정말 참혹해요. 엄마는 사랑한다고 애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아이는 편애를 당함으로 인해서 엄마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야곱도 보면 야곱도 편애를 당했죠. 아버지로부터 그닥 관심을 야곱은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에서만큼은. 근데 사실 아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자기 상이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야곱도 편애하는 사람이 돼요. 누구를 편애해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편애하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편애를 당하고 형제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타국에 팔려가고 이런 고통을 겪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중에 잘 크게 쓰임받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너무 예쁘다. 근데 그 정도가
조금이다. 그럼 괜찮아요. 조금이다. 나는 첫째가 더 예뻐. 근데 만약에 난 첫째가 이만큼 예쁘고 둘째는 이만큼 미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분석해 봐야 돼요. 둘째를 왜 내가 이렇게 미워할까? 둘째를 가만히 보세요. 둘째를. 오히려 자기를 닮은 자식을 또 미워하기도 해요. 못 견뎌요. 왜? 내가 나를 잘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무의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이해를 못해요. 생각보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나를 모르고 상대방을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만약에 편애를 하고 있다 내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분석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이슈로 이러는지. 그리고 이 가족을 보면서 이 부부의 정서적 연약함, 둘이 정서적 연합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정서적 연합이 안 돼 있는 이 부부가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그게 떠넘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자기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자기 대상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자기 대상이 뭔지 어쨌건 한번 그냥 대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아 대상이겠구나 싶겠죠. 사람은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자기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안정되고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껴요. 정서 접촉이 안 되는 사람들 보세요. 생동감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우리는 흙이었잖아요, 처음에. 우리 여자는 갈비뼈였나요? 남자들은 흙이었잖아요. 흙으로 채웠죠. 물론 여자도 흙이었잖아요. 물론 흙에서 풀도 나고 나무도 자라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생동감 있는 인간이 되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가치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러한 자기, 셀프라는 자기가 유지되게 도와주는 대상이 자기 대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생각해 보면 엄마 없이 아기가 자랄 수 있나요? 사람들 없이 아기가 자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 대상이라는 건 아기 때뿐만 아니라 평생 필요해요. 평생. 아무리 훌륭한 어른이어도 누군가가 오늘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다. 오늘 당신의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됐어. 이렇게 말해준다면 좀 기분이 좋겠죠. 그렇게 반영을 받아야 돼요. 공감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조금 더 안정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부는 같이 사는 사람, 엄마, 아빠 역할만 하는 사람,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서로 자기 대상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기 대상이 뭘까요? 자기 있는데, 물론 아까 융합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 일부로 경험되는 대상, 자기 경험과 심리적 기능 대신해주는 대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라는 사람의 그 응집력 있는 자기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셀프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강화시키고 유지를 해주는 게 자기 대상이에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거울 자기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자기 대상. 딱 들어봐도 이해가 되죠? 거울. 어떤 거 같아요? 거울은 뭐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애들이 반사 뭐 이러잖아요. 반사. 거울이 나를 비춰주듯이 내가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고 할게요. 누구라도 보고, 오늘 멋지시네요. 제가 멋지군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오늘 멋지시네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오늘 멋지시네요. 그러면 제가 멋지군요. 자기성 환자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자기속에 들어가요. 내재화. 나 멋진 사람이야. 사람은 얼마나 기가 죽기 쉽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쪼그라들기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쪼그라들어요, 많이. 저 여기 큰 교회 와가지고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우리 교회 조그맣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앉아있으려고 하는데 막 앞에 오라 하셔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많이 쪼그라들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 그쵸? 쪼그라질 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걸 숨기고 괜찮은 척, 나는 위대해,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이런 게 자기성 나르시스트예요.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칭찬해주면 제발 받아 먹으세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받을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사람은 그 반영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그걸 내재화해요. 그러면서 자기 심리 구조가 형성이 돼요. 아기를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웃어요? 울어요? 어떻게 웃어요? 환하게 웃어요. 환하게. 그냥 아기를 보면 그냥 환하게 돼요, 얼굴이.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귀여워. 아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굉장한 사람이구나. 나중에 아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크면서 나는 왕이구나. 내가 원하는 거 척척척 다 들어주고. 항상 나를 보면 잘했어. 아기가 처음에 4개월 지나면 좀 뒤집게 하나요? 그 정도 뒤집게 하면 딱 뒤집어가지고 엎드려 보세요. 큰일 났다 막 찍어요. 막
영상 찍고 막 잘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기 키운 지 오래됐구나. 저는 손주, 손자, 손녀가 있어요. 손녀가 지금 4개월입니다. 뒤집기로 했는데 제가 재울 때 뒤집기를 했어요. 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엄마 아빠한테. 이제 아빠도 육아휴직이라 집에 있으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아이를 좀 봐주면. 근데 제가 말을 하니까 막 둘 다 달려왔어요. 득달같이 방으로. 애기 재우는 방으로. 그러더니 막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했어, 대단해, 그걸 했다고. 막 부모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웠다가 엎드릴 수 있어요? 너무 쉽죠? 누가 그렇게 칭찬해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애기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뭐 애가 잘못 클까봐 막 사랑을 표현 안 하고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충분히 받아야 돼요. 충분히. 그때 아기가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살만한 존재구나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요즘에 핵가족이잖아요. 옛날 대가족은 엄마가 우울하면 할머니가 봐요, 고모가 봐요, 삼촌이 봐요, 애기를. 지금 어때요? 엄마가 안 보면 없어요. 요즘은 그나마 아빠가 육아휴직들을 많이 해요. 좋은 회사들이 휴직을 줘요. 아빠랑 같이 보긴 하죠. 그러나 엄마가 우울증에 걸린다, 뭐 육아휴직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 우울증에 걸린다 그러면 아이를 보면서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몸매는 이렇게 다 망가졌지? 쟤를 어떻게 키워? 우리 엄마도 나를 이따위로 키웠는데 나도 쟤를 키울 자신이 없는데. 아이를 보면서 인상을 쓰는 거예요. 쟤 왜 태어났지? 여러분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걸 내재화해요? 나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그 꼬맹이 애기가 엄마 눈치를 본다니까요. 실험이 다 있어요. 그 아이 모자 관계 실험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심리학 연구가 모아 관계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걸 연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소아과 의사가 아이를 맨날 보다가 아이가 맨날 소아과 오는데, 병원을 오는데 진짜 아픈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라는 걸 발견하고 이 사람이 또 심리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수많은 숱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울로 보여주듯이 아기가 무슨 말을 할 때, 아기가 그렇잖아요. 조금 크면 이제 막 슈퍼맨, 막 지금은 스파이더맨에 또 이렇게 애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슈퍼맨 막 이렇게 보자기 묶고 막 뛰어내리잖아요. 좀 높은 데 가서. 그러면 왜 뛰어내려? 너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야 돼요? 너무 높은 데서 뛰지 않게 하면 되죠. 근데 뛰어내릴 때 어떻게? 우와, 멋있다. 엄마 나 어때? 근데 누가 그러랬어? 이렇게 하는 엄마들 있으신가요? 아니요. 반영해줄게. 와, 뛰어내렸어? 너 그거 이제 뛰어내릴 수 있구나. 잘했어. 근데 조심해.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거울 반영을 많이 해줘야 마음이 안정이 돼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안정되고 정서가 안정되면,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되면 병이 잘 안 와요. 솔직히 말하면. 병은 내 마음이 시끄러워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머릿속이. 고민이 많아. 갈등이 많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병이 딱 오는 거예요. 수용받고 반영받는 거울 반영. 한번 옆 사람 보고 거울 반영 해볼 수 있어요? 거울 반영 한번 해보세요. 먼저 말을 하세요. 한 사람이 나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 말해봅시다. 나 오늘 힘들었어 라고 말해봅시다. 그럴 때 반영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 오늘 힘들었어. 그러면 반영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알아서 하나요? 힘들었구나 해줘야 돼요. 힘들었구나 거기까지 하세요. 나 오늘 힘들었구나. 아이고 힘들었구나. 자,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집에 가서 할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할 수 있어요? 왜 밖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하는데 집에 가서 못해요? 왜? 내 배우자는 편해요? 내 자식은 편해요? 존중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배우자가 이렇게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받아주면, 자, 둘 다 요즘에는 직장에 나가요. 그죠? 남편도 직장에 가고 아내도 직장에 갔다 왔어요. 둘 다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먼저 말을 하겠죠. 먼저 남편이 말을 했다고 합시다. 오늘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럴 때 아내가 너만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평생 반영 못 받아요, 이 아내는. 먼저 하셔야 됩니다. 먼저. 누군가가 시작하면 혼란의 고리가 끊어져요. 누가 할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할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이 할 거예요? 내가 할게요. 해보세요. 내가 할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강의에 안 오신 많은 성도들 있으세요? 그들을 만나면 꼭 이걸 해주세요. 그분들한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할 때, 그랬겠구나. 거울 반영 해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상화 자기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꼽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나는 거울 반영을 잘 해주나? 이상화 자기대상이 되어주나? 이걸 보세요. 어떤 손주가 4살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키가 작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빠가 크죠? 근데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할아버지가 키가 제일 커요. 왜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그렇게 봐요. 할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상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잘 봐주는 또 할머니가 있거든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 할머니가 제일 힘이 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 할머니가 지금 60 몇 살이거든요. 70 다 되신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힘이 가장 세대요. 그 손주가 그렇게 말해요. 어때요? 그러면 아니야, 할머니는 힘이 안 세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 나는 힘이 세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할아버지가 키가 제일 커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키가 안 크고 니네 아빠가 더 크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 할아버지가 크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나중에 다 알 거예요. 아이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이가 존경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존경할 대상이 너무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코어세 자기 심리학에서 보면 이상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경할 대상이 없었을 때 아이가 제대로 못 커요. 이상화 대상이 있어야 꿈도 가지고 포부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 어떻게 나를 존경해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존경받게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부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부부가 서로 이상화 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처음에 이상화 시켰죠. 우리 남편 굉장한 줄 알았어. 막 어때요? 사회적인 통념이 있잖아요. 남편들은 마음이 넓고 세상에서 다 해낼 수 있고 뭐든 잘 알고 만물 박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환상이 언제 깨져요? 처음에 잘 안 깨져요. 특히 이삭과 같은 사람은 말을 안 하니까 몰라요. 이삭과 같이 회피형 남편들 많이 갖고 계시나요? 혹시 회피형 남편 가진 사람 손 못 들죠 여기서. 욕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피형, 잘 회피하고 서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 속 이야기를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을 절대 몰라요. 회피형하고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30년 40년 돼야 알아요. 오래오래 살아야 알아. 그때도 몰라요. 죽어서도 몰라요. 아니 내가 누구랑 산 거야? 이런 드라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자의 속을 잘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배우자끼리 만약에 회평의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이삭 같은 회평의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리브가는 지금 변화를 포기했지만 끝까지 여보 이야기하자 들었잖아요. 이삭이 에서야 가서 사냥을 해서 나한테 맛있는 고기를 요리를 해와 이걸 들었잖아요. 그때 리브가가 듣고 야곱아 이리 와 우리 이렇게 하자 할 게 아니라 이삭한테 가서 여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생각 안 났어? 그거 우리 생각해보자.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그게 급한 일은 아니잖아. 당신 눈이 조금 멀었지만 눈이 조금 안 보였잖아. 이삭이 말년에. 그렇지만 아직 더 살 거야. 건강하잖아. 이렇게 하고 대화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이삭이 먼저 대화했다면 좋죠. 바랄 게 없죠. 이삭이 먼저. 여보 리브가 이리 와봐. 내가 에서를 축복할 거야. 어떻게 생각해? 큰아들이니까 축복해야지. 당신도 동의하지? 했다고 하면 리브가가 아마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해주신 말 생각 안 나? 그게 지금 그렇게 할 일인가? 좀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둘 다 똑같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아마 지금 이 사건 갖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계속 됐을 거예요. 순환의 고리로 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화를 할 때 할아버지가 손주를 얼마나 이뻐해요. 총애를 주죠. 총애. 특별하게 사랑을 하죠. 이런 총애 경험을 받아야 꿈이 생기고 포부가 생겨요. 근데 부부간에도 한번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내가 우리 남편 너무 높이 띄우면 남편들이 부담스러워요. 적당히 현실적인 바른 땅에 딛고 띄워보세요. 그 남편들이 정말 달라져요. 우리 남편이 달라져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도 남편들이 그렇게 해보면 달라집니다.